질문 한번 해볼게요. 중생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해 죄들이 덮여 있습니다라고 시작합니다. 지금 101쪽 셋째 줄에.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죽어있던 인간의 영이 맞나 틀리다, 맞다 틀리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죽어있던 인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살아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시. 죽어있던 인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즉시 그 영이 살아납니다. 혹시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여기 계시구나.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죽어있던 인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살아난다. 맞다, 틀리다. 영혼 전에 선택했어요. 오케이. 그럼 살아난다는 그 사람의 영이 살아나는 거야. 자,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단시간 내에 이례적으로 중생한다.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단회적으로. 그 사람의 인간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단시간 내에 중생한다. 이례적으로 중생한다. 맞다, 틀리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단시간 내에 이례적으로 중생한다. 아니에요? 왜 다 의견이 다르지? 맞다, 틀리다. 지금 그러시죠? 또 다른 의견.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죽어있던 인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까? 죽은 인간의 영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습니까? 죽은 인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죽은 인간의 영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기의 의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아르미스주의자잖아요. 주님을 영접할 때 즉시 살아난다. 그것은 맞죠. 그러나 죽은 영혼은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의지가 살아있다 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자신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바르게 고쳐보십시오.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죽어있던 인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즉시 살아난다. 이것을 바르게 고쳐보십시오. 어떤 말을 고칠 수 있을까요? 이게 틀리다고 했습니다. 죽어있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있기 때문에. 선한 것을 행할 수도 없고요. 영적 선을 바르게 고쳐봅시다. 어떻게 고칠까요? 죽어있던 영이니까 살아있는 영이 어떻게 바꿀까요? 죽어있던 영이 중생에 의해서 살아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죠? 죽어있던 영이 중생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 중생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중생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죽어있던 영이 성령님에 의해서, 중생의 저자인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단시간에 이례적으로 중생한다. 이것은 어디서 틀렸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단시간 내에 중생한다. 이것은 어디서 틀렸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단시간 내에 중생한다. 이거 틀렸습니다. 어디서 틀렸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단시간 내에 일회적으로 중생한다. 단회적으로 중생한다. 단회적으로 중생하는 건 맞습니까? 네, 그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틀렸나요? 앞부분에서 틀렸네요, 그럼? 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래서 한번 다시 고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단회적으로 중생한다. 이걸 고쳐보세요. 어떤 게 맞죠? 예수를 영접하면. 여기서 틀렸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뭐가 맞아요? 이 문장만 가지고, 물론 그렇게 길게 설명하면 물론 맞긴 하지만 이 문장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단회적으로 중생한다. 어떤 단어를 고치면 네? 예수 네. 영접되어지면 중생되어진다. 영접되어지면 중생되어진다. 아직 중생이라는 개념이 정확히 세워져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중생하면 영접한다가 맞습니다. 거꾸로예요. 영접하면 중생한다가 아니라 중생하면 영접한다요. 여기서 잘못됐어요. 중생이 되어야 거듭나야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접했기 때문에 중생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영접할 수가 없어요. 중생됨으로 인해서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은 영적 사망에서 영적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건 또 어떤지 또 맞춰보세요. 맞나 틀리나? 중생이 없어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중생이 없어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일반은 일반 은혜. 그럼 특별한 은혜 이야기합시다. 일반 은혜 말고 그럼 받을 수 없다. 중생이 없어도. 없습니다. 중생이 없으면 특별 은혜를 받을 수 없다. 또 다른 의견. 말장난하는 것 같죠? 근데 중요해요. 말장난하는 게 아니야. 중생이 없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은혜는 우리가 정의를 내리길 지난 시간에 어떻게 정의를 내렸죠? 은혜가 뭐다? 믿음은 뭐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주시는 것에 대한 모든 혜택을 은혜라고 했습니다. 자기 계시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래서 이것을 인지하고 인식하는 것, 이것과 관련되어서 그 모든 혜택을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생은 은혜가 아닌가요? 중생은 은혜인가요? 중생은 은혜인가요? 아닌가요? 네? 중생은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죠. 그렇다면 은혜를 받을 수 있죠. 그죠? 우리 행위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은혜잖아요. 그렇다면 중생도 은혜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중생도 하나님이 주신 혜택 가운데 하나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혜택 가운데 하나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중생을 받을 수 있죠. 그렇죠? 중생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웨스트민스터에서는? 무슨 부르심? 예, 효과적 또는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중생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교를 문다.
67문 볼까요? 237쪽. 중생을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이때 효과적 부르심, 즉 중생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대규리문이다. 67문 237쪽. 효과적 부르심은 이랑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과 무엇의 역사라고 나오죠? 은혜의 역사. 중생은 은혜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은혜예요. 중생은 은혜. 그러니까 중생되지 않은 자가 은혜를 받아서 중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초청하고 이끄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중생의 열매가 믿음이죠. 그래서 중생은 믿음 이전에 새로운 영적 생명을 주입하시는 성령님의 주권적이고 단독적인 은혜의 역사입니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시편 100편 3절을 기독교 강요 2권 3장 6항에서 해설을 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2권 3장 6항에서 이 시편 100편 3절을 해석하면서 영적 생명의 시작이 중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생만이 생명으로 이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시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은 중생시킬 때 죄인의 마음을 불가항력적으로 바꾼다, 맞다, 틀리다. 중생시킬 때 죄인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불가항력적으로 바꾼다. 맞다, 틀리다. 불가항력적으로 죄인의 마음을 중생시킬 때 바꾼다. 맞다, 틀리다. 불가항력적으로 바꾼다. 중생시킬 때 죄인의 마음을. 틀려요? 어디가 틀리세요? 네? 죄인의 마음을 불가항력적으로 바꾼다. 그럼 뭐예요? 그럼 네?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불가항력적으로 바꾼다. 이게 틀려요? 불가항력적으로. 그럼 가항력적이에요? 그 표현 자체였어요. 저항할 수 있어요? 인간이? 가항력적이면. 그 사람의 의지가 자발적으로 전달된 은혜를 품을 수 있게 하십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란 말의 개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강압해서 억지로라는 뜻이 아닙니다. 유효한 부르심은 강압해서 억지로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인의 마음에 역사하게끔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불가항력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5대 교리 가운데 불가항력적 은총이 있잖아요. 불가항력적 은혜. 강압적으로 억지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죄인이 그것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이것을 수용하도록 이런 개념입니다. 중생은 수동적입니까? 사람은 그럼 소극적이란 말입니까? 수동적이란 말은? 사람은 소극적입니까? 수동적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럼 중생은 수동적이다라고 했는데 수동적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영적 죽음은 수동적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수동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영적 죽음은 적극적입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했습니다. 미워하고 반항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 자기 의지로 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수동적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한숨까지 쉬- 예? 예? 뭐뭐에 의해서요. 수동적이라는 말의 의미. 뭐뭐에 의해서 자기 구원에 어떠한 것도 기여할 수 없다는 뜻에서 수동적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구원에 어떤 것도 기여할 수 없다는 뜻에서 수동적이라는 뜻입니다. 이 수동적이라는 말은 자기 구원에 어떤 것도 기여할 수 없다는 뜻에서 수동적이지 자기 의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기 의지가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이 아까 불강력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동적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이것을 수용하게 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수동적이라는 뜻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으로서 수동적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자기 의지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자기 구원에 어떤 것을 기여한다는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십시오. 생각이 많아지는 연화 어때요? 연화는 거듭나야 합니다. 설교 시간에 거듭나십시오. 이 설교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틀리다. 또 다른 의견. 여러분 거듭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거듭나셔야죠. 응?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람이 자기 구원에 어떤 것도 기여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틀립니다. 틀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믿고 구원받아라, 거듭나라 라는 설교와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고 회개하라. 회개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믿고 구원받아라. 자기가 믿는다고 믿어지고 구원받고 싶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중생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는 믿어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구원받아라 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왜 이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을까요? 안 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것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중생되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고 성령님의 힘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비성경적이게 믿어라, 구원받아라, 회개하라. 왜 그랬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그렇게 집요하게 구원받아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거듭나야 한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니고데모에게. 야, 네가 거듭나야 돼. 목사님들이 거듭나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의도를 알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그래, 사람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거듭날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틀립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기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거듭나라 라고 이야기할까요? 모든 죄인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거듭나는 것입니다. 중생에서 복음을 믿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어차피 중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복음을 그대로 믿지 않아. 이 말이 비성경적입니다. 우리의 의무는 전하는 것입니다. 믿든 안 믿든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무는 회개하라, 거듭나야 한다, 전하는 것입니다. 듣든 듣지 않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돌이키시게 하실 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계속 촉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생은 전인의 변화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거듭나야 한다, 돌이켜라, 회개하라,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겁니다. 그래서 중생의 열매는 믿음, 회개, 성도의 교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 중생의 열매들입니다. 자, 책으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중생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희생제물로 인해 죄들이 덮였습니다. 덮였다는 말을 다른 말로 어떤 단어를 쓸까요? 덮였습니다를 다른 말로? 다른 단어로 쓰면 가려워졌다. 또 가려워졌다라고 쓸 수 있고요. 덮여졌다가 이게 어떤 단어예요? 네? 정화됐다. 아니, 정화된 의도 맞죠. 또 이 단어를 원하는데, 네? 누가 조그맣게 얘기했는데? 뭐라 그랬어요? 누군가가? 그렇게 어렵게 더 나가지 말고.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는데 지금? 칭이라고 누가 그랬어요? 칭이란 뜻이잖아요. 가려졌다, 덮여졌다. 물론 정가된 의의 이거 다 맞아요. 시편 32편 1절에 나오잖아요. 시편 32편 1절에 칭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나옵니다. 이게 칭이라는 개념이에요.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죄가 가리워졌다, 덮여졌다. 이 개념이 칭이라는 개념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처럼 이것이 칭이라는 개념입니다. 덮여졌다, 가려졌다.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라고 나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우신 자는, 허물은 반역이라는 개념이에요. 왕한테 신하가 반란을 일으켜서 반역하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을 허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의도성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허물이고요. 죄라는 것은 어긋나는 것이잖아요. 표적에서 벗어나는 것. 부족하거나 벗어난 것, 어긋나는 것. 그래서 자기의 죄와 부자기의 죄라고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와 부자기의 죄에서 사함을 받는다, 가리움을 받는다, 덮여진다라는 개념으로 칭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죄인으로 보시지 아니하십니다. 사탄은 과거 하와에게 찾아온 뱀처럼 우리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종이 되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든든히 내리지 못한 사람은, 돌짝밭에 뿌려진 사람은, 또는 바위에 씨가 뿌려진 사람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죄들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에서 영적 장애물이 유혹과 시험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나사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얻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내 안에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이러한 욕심이 있는 것, 이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미혹이라는 단어도 있고 유혹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내 안에 어떤 욕심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유혹은 꿰어서 마음이 혼란스럽게 되는 것, 현혹되는 것을 유혹이라고 합니다. 꿰어서 마음을 현혹시키는 것을 유혹이라고 하고요. 국어사전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미혹이라는 것은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 헷갈리는 것, 흐려지는 것, 이것이 미혹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 가운데 영적 장애물이 유혹, 시험, 미혹과 같은 것입니다.
자,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 유혹은 감미로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진실로, 이 참으로라는 단어에 대해서 오늘 설교 시간에 좀 이야기할 겁니다. 참으로라는 단어, 진리라는 단어인데요.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는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비천하게 되셨나요? 왜 죽으셨나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비천하게 되셨고 죽으셨나요? 하이델베르크 40문에는 뭐라고 나오죠?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왜 죽으셨을까요? 왜 비천하게 됐고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예수님? 이 하이델베르크의 키워드가 요 40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면은 하이델베르크 해석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하이델베르크를 개념을 가지고 있다 알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40문. 왜 그랬죠?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죄들을 위한 하나님의 정의의 만족이,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을 하셔야 합니다. 선하신 분이라는 개념이 그것입니다. 공정하신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전가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진노, 이 개념이 이 하이델베르크 40문에서 설명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처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처벌을 요구합니다. 이 처벌은 대개를 본다 보면 일시적 처벌, 일시적 처벌은 이 땅에서의 처벌이고 영원한 처벌은 내세에서의 처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처벌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럼 그 처벌은 무엇을 가져옵니까?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시적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일시적 죽음은 이 땅에서의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내적인 죽음 그리고 외적인 죽음으로 나눕니다. 내적인 죽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대교림의 28문, 29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의 강팍함, 이러한 것들, 고집,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처벌을 내리셔야 합니다. 정의는 처벌로 죽음을 가져옵니다. 만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를 만족함을 가져왔습니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정의, 처벌, 죽음, 만족 이런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여기 하이델베르크 40에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습니다.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저주로 나타납니다. 저주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해결할 수 있죠? 무엇을 통해서? 희생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속죄제물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사함받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물, 희생제물, 화목제물로 표현되는데요. 화목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누그러뜨려지게 됩니다. 이 정리가 되셔야 해요. 하이델베르크 40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의 키워드가
하이델베르크 40문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저주를 내리셔야 하고 하나님의 저주는 속죄제물을 통해서 이것이 해결받아야만 합니다. 속죄제물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저주, 진노는 누그러뜨려지게 됩니다. 누그러뜨림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처벌이 있어야 됩니다. 일시 처벌과 영원한 처벌이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켰습니다. 이 개념이 정리가 되셔야 돼요. 여기 하이델베르크의 전체 키워드입니다. 자, 하와는 유혹을 빠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 불순종했다는 의미는 적극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적극적. 이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유를 넘어 방종해서는 안 됩니다. 중생은 자발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중생은. 이게 불강력적이라는 총이라는 개념입니다. 불강력적은 강압적, 억지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에서 억지로 한다. 강압적으로 우리 의존은 상관없이 강압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불강력적이라는 개념은 자발적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자유와 연결되죠. 자유라는 개념을 우리가 리버티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자유를 이야기할 때 자발적인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순종도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생을 자발적이라는 단어와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아디아포라를 이야기합니다. 자유를 넘어 방종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주일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겠는데요. 주일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 옷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주일날 옷을 입는 문제, 예배 참석할 때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세 번째, 헌금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자유란 개념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아디아포라의 문제, 주일은 안식일이니까 육체적으로 쉼을 가져한다고 하며 주일 오후 예배에 불참하는 자들은 방종하는 자들입니다. 대길이 온다 117문에 보면은 주님의 날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의 날, 주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온종일이라고 합니다. 온종일. 쉼으로. 온종일 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쉼은 육체적 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적 쉼을 이야기합니다. 쉼으로 거룩하게 구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 키워드입니다. 주일이라는 개념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라. 날만 구별합니까? 성도란 말 자체가 우리 자체가 구별된 자라는 뜻이잖아요. 구별된 자. 날만 기억하는 구별된 것입니까? 그건 주일이라는 날짜만. 사람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자세도 구별, 다시 말하면 이게 거룩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구별이 거룩함과 연결지어야 합니다. 거룩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헌법에 보면 장로교 헌법에 보면 교인의 의무가 나옵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배운 것인데 교인의 의무 무엇이었죠? 혹시 기억나세요? 금요일날 어떤 것을 얘기했죠?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권징을 합니다라고 나왔습니다. 교인의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권징의 대상이 됩니다. 교인의 의무가 무엇이죠? 교인의 의무는 예배 참석, 출석입니다. 또, 네? 아니, 들으셨어요, 벌써? 금요일 거? 아니, 원래부터 알고 계셨나? 금요일에 우리가 이야기한 건데, 그러면서 헌법책, 교인의 의무, 27조, 뭐 이러면서 찾아가면서 읽어가면서
우리가 살펴본 건데, 교인의 의무는 주일 출석, 주일에 있는 모든 공적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공적 모임에. 그리고 헌금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헌법책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지 않을 시에 권징을 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권징은 참된 교회의 표징입니다. 참된 신자의 표징입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주일이 빠졌는데 권징이 없다? 그러면 참된 교회라고 하기에 어렵지 않나. 자, 이러한 자들은 방종하는 것입니다. 방종. 그 자유라는 개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적 쉼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쉼이라는 것은 자신의 영혼의 기능과 관련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2권에서 이야기할 때 쉼에 대해서 이제 10계명에서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적 쉼의 개념이 무엇인지. 자, 두 번째.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야 되겠네. 5세 문제 이거 오늘 작정하고 오늘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다 가버렸어요. 두 번째부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5세 문제. 읽어만 볼게요. 그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기 때문에 아무 옷이나 입고 예배에 참석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은 방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어떤 옷이든 편하게 입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방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다음 주에 이거 이야기하는데요. 주일날 개혁교회는 항상 정장을 입습니다. 성찬식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정장을 입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장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건 개인적인 제 생각이고 성도의 의무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세미 정장을 입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구별이라는 개념에서 복장에도 이것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전통적으로도 개혁교회는 정장을 입습니다.